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3부 예배에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예배로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는데, 제가 80년대 신학교를 다닐 때 참 한국 교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 동부 이촌동에 있는 교회의 경배와 찬양 예배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전혀 보지 못했던 형태의 찬양 예배가 도입이 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은혜 받고 또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정말 뭔가 이런 곳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그런데 나오는데 내 옆에 있어 그렇게 열렬히 찬양하던 한 젊은 사람이 빨리 나가려고 서로 밀고 밀치는 과정에서 누가 다리를 밟았는데 화를 펄컥 내면서 욕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전하고 이거하고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찬양이 뭔가, 예배가 뭔가, 신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3부 예배에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노래방 같아서는 안 되겠다. 노래방에 가면은 흥분이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날리고 좋아요. 천국의 찬양방이 돼야 돼. 노래방이 아니고 찬양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80년대에는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의 패러다임이 참 바뀌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이래 올 때에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가 망조가 걸렸다 그랬고, 또 예배에 기타가 동원이 될 때에 이게 세상이지 교회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많은 다툼 속에 이제는 그냥 찬양 예배가 자연스럽고 교회의 기타가 아니라 드럼이나 그 모든 것이 도입이 돼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 속에 본질적인 찬양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가도 얼마든지 자기가 좋아서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경배와 찬양에 참여했던 그 젊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렬히 찬양하는 모습에서 보면서 참 나도 목회하면 저런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오면서 그 생각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와 찬양은 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성경 구절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드리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고, 예배에 여러분 묵도에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순서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찬양과 예배는 뭐냐면은 거듭난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감동의 찬양도 그 노래예요. 거듭나지 아니한다면은 기타와 드럼이 동원되지 않고 파이프 오레간만이 존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의 종교적인 행세이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할 때에 그 영과 진리도 예수와 성령을 도구로 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예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뭔가?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그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했는데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부처에게 기도하던 사람이 예수에게 기도하는 것 이런 변화가 아니에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영아이지만은 엄마 뱃속에 나오면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아이지만 영아가 되지요. 여러분 태아와 영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태어난다는 것이 이 뱃속에 있을 때에는 양수 물 속에 살지만은 태어나면은 공기 속에 살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엄마 뱃속에 잡아넣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은 아이라도 태어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연인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 존재가 어떤 것인가? 바울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못 박히지 아니하면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뭔가 계속해서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나면은 완전히 달라요. 엄마에게 있을 때는 태중에 있을 때는 엄마와 태아와 사이에 연결된 탯줄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태어나는 순간 더 이상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의 음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본 어게인 하고 나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살아요. 그 새로운 세계가 뭐냐면은 이전에 그렇게도 귀하고 아름답고 좋았던 것들이 값없이 되어져요. 예전에는 하나님 하면은 그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고 나에게 뭔가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예배나 찬양이 사람들의 흥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좋았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것은요,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무엇도 귀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은혜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지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고, 또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찬미의 제사와 함께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우리의 삶에 대한 이런 예배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입술의 찬양만은 의미가 없음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육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크고 위대한 것에 가치를 두었던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되어지고, 크고 위대한 것을 귀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정말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미련한 것을 택하서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했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했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설교를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했지만은 하고 난 뒤에 그날 오후에 이 감사 헌금 봉투는 저에게 줍니다. 뭐 다른 거 여러분들이 명단은 안 줘도 거기에 이런 헌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는 안 하고 2부 예배 때는 했지만은 우리 한국을 바치는 것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부모가 바치는 게 아니다. 자녀를 잘 길러서 서울대학 나오고 연세대 나오고 판사 검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훌륭한 기업인 만드는 부모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탱이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나게 되면은 아무리 투자를 하고 아무리 갖다 넣어도 도저히 성적이 오르지도 않고,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줘도 사랑구실을 하지 못하고, 엉망인 이런 자녀를 죽을 때까지 부모노로 포기하지 않는 부모들이 대한민국의 90% 이상이고, 그 부모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존재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나 이런 위대한 정치가들과 위대한 경제인들이 이 나라를 받드는 게 아니고요. 거듭나게 되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번 달 봉급 못 받으면, 이번 달에 내가 이 장사 안 하면, 이번 달에 우리 공장 거치면은 내 자녀들, 내 아내 입에 음식 들어가지 못할까 봐 마지못해서 자존심 죽여가며 무릎 꿇어가며 그렇게 열심히 죽을 때까지 자기 일 손 놓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는 여러분 큰 교인들과 많은 재정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는 목사들이 바치는 게 아니고요. 10년을 목회도 20년을 목회도 30년을 목회도 10명 20명 변함없는 숫자, 만 설교 준비를 잘해가서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어떤 설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교인들, 하고 싶은 일이 태산 같지만은 교인이 없고 재정이 부족해서 생각만 있지 하지 못하는 수많은 목회자들, 그러지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목회 손 놓지 못하는 목사들, 그분들이 한국의 90몇 %입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입만 벌리면은 내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재정이 있는 큰 교회가 바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되면은요, 정말 그런 작은 교회의 목사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저는요, 목요일마다 그 섬기는 이런 것들, 가끔 목사들이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미나에서 목사님의 목회의 철학이라든지 심 있는 잔치 합시다 해도 저는 이 하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섬겨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지만은 내 마음에 빚진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한 지사님이 이번 달에 받은 보너스 몇백만 원을 자기가 교회를 그동안 쭉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 올 때에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인데요. 한 5교회 자기가 예수 믿게 됐고 쭉 거쳐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20명, 30명을 붙잡고 지금도 20년, 30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분들에게 드리라고 지목헌금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 있는 예배입니다. 그분이 늘 그런가, 내가 늘 그런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175세를 살았는데 10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인식한 것은 8번밖에 안 돼요. 10년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10년 살아가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 보이고 눈만 감으면 은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번 찬양 예배나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형식적 종교인에서 거듭난 자,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보이는 눈이 달라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또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없는 사람이 기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작은 교회의 목사들이 기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은 큰 교회 목사 앞에서 저는 기죽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위에도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올 때에 최대한도로 낮춥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변화가 있으면은요, 누구도 불행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던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나 사회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로마의 황제 하나 이기지 못하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종교적인 권력을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절히 처형당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그 못난 부모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사신 것을 안다면 부모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이 보입니다. 어떤 위대한 부모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런 신앙이 사람 만들어가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이 입만 벌리면 다 해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한 그 하나님은 내가 사람 되라고 그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옛날에 크고 위대한 것에 가치를 두었던 옛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만인에 대해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드리는 예배 속에 아브라함이 10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8번 하나님을 인식한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절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아벨의 제물과 같은 예물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없다고 기죽을 일도 없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생각이 수없이 떠오르지만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확립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없는 자 주눅들지 않고 있는 자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육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그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것임을 알아서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이 되어져서 세상에 그 무엇도 자신을 불행하게 하지 못하고 불의와 불공평이 있는 세상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스도인 위에 거듭난 자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